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 신문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다시 신문, 그 다음에 다시 부인, 이어지는 이제 신문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은 점점 더 이 예수님의 태도와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를 부각시켜서 비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아이러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아이러니와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이것의 교차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이 긍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유익,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말하는 이 말이 역설로서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한 그 제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로서, 이 목격 진술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답을 합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쉽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아니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고 수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밝히 드러내셨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에 강한 확신적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이렇게 이 목격자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 목격자들을 통한 증언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이 목격자들, 이 증인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 아이러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무슨 대답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성전 경비병은 대제사장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비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 역으로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모욕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경비병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지금 제사장 그룹들과 또 이런 경비병 같은 사람들이 감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선명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제사장실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목격자들, 증인들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조사가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은 굉장히 무례하고 게으르죠. 그런 깊이 있는 신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지금 찍어 누르면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차별을 그리고 치욕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말고의 친척인 거죠. 말고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증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증인은 심지어 귀를 잘리게 된 이 말고의 친척이기까지 합니다. 그 사건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존중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비난과 또 폭력이 자행된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하시면서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감사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삶의 예배들이
결코 실패함 없이 완전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허리피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다른 공간 복음서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여러 번 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소, 여러 번 모이신 그 장소로 가시는 것은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에게도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배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위기를 피하시려면 절대 이곳으로는 가시면 안 되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가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출된 장소, 원수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셨고 이 선택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군대를 동원하셔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의 왕이 되기를 제자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떠한 힘의 논리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힘에 굴복하시죠. 그러나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정들,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제자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배신자는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같이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 군사력을 동원하셔야 할 것 같고 이 힘의 논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군대가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계시, 신적
대비적인 드러나심이 보일 때에 그들은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는, 어떻게 보면 이 경배의 포즈와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읽어야 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그들이 땅에 쓰러지는 것의 어떤 이 대비적인 효과 자체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군사력이나 힘을 쓰시지 않으시고도 분명히 왕이 되실 수 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물러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도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셔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공간 복음서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뭐 칼을 가지고 있는 거 한두 자루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들의 무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돼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카비 시절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귀를 잘라서 대제사장 역할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물론 대제사장의 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체의 귀가 잘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림으로써 어떤 대제사장의 권위가 상실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직접 순종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왕, 힘과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시고 낮추심으로써 왕이 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이 모습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왕이 되시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그다라고 말하심으로써 모든 군사들을 무릎 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의 왕이 되기를 아주 철저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이 정의고 힘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스스로 낮추시는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따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가득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참된 순종과 참된 역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